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격리 중에 계신 모든 분들도 끝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온 주일에 꼭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년에 한 5차례에서 한 10차례 정도는 우리 교인들 때문에, 또 제가 아는 지인들의 이런 관계로 인해서 한 10번 정도, 적어도 한 10번 정도 이상은 장례식에 가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아주 그냥 슬픔의 눈물이, 울음소리가 막 이렇게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느 가정에서 가서 장례식에 가보면 정말 애를 끓는 그러한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곳들이 있고, 어느 곳에서는 눈물은 흘리지만 그 울음소리가 잠깐의 이별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장례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옆에 이렇게 구경을 해보면 정말 거기에는 이렇게 찬양과 또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고, 예수가 없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가정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는 참 슬픔이 정말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장례가 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지냈고, 오늘 또다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을 맞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부활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제목을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앞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경험들을 보면은 바이러스들이 잠깐 왔다 갔지만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1년이 넘는, 그리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런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태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는 주님이신데, 주님이 죽음을 이기실 것이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 죽음을 이기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이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가지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많은 그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 로마의 그 지배 안에서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격투장에 나가서 서로 죽여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그들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선포를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가지 치론을 했는데, 십자가상에 치론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쉽게 말해서 끝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끝냈습니까?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계력을 거기서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를 거기서 끝을 냈다. 이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어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이루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죽음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끝을 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는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를 향해서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끊어지질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결이 되면 이제 끝났다라고 하지만 또다시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큰 일을 하지만 자녀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대학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대학을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다니다 보면은 이제 또 군대를 가야 돼. 우리 아이가 어떻게 군대 가서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제대하게 되면 이제 졸업하고 그러면 이제 취직해야지. 우리가 아이가 어디에 취직할까? 또 그 문제가 끝나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결혼할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포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너는 끝났다. 나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자신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포해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선포해야 돼요. 첫 번째로 첫 열매의 의미는 다음 열매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3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잠자는 자들은 물론 죽음에서 잠자는 죽음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가리키는데, 첫 열매는 무슨 뜻입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께서 그 다음 후발주자 열매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또 평신도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복음 전전자들이, 교사들이 계속해서 후발주자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파구를 열어주셨다. He opened the way for us. He provided the breakthrough. 주님께서 돌파구를 열어주셨다.
캄캄한 암흑 같은데, 불확실한 미래 같은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 길을 뻥 하고 길을 뚫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전쟁터에서 모두가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봉 부대가 가는 길을 엽니다. 적장을 쓰러뜨리고 길을 뚫으면 다들 환호성을 지릅니다. 길이 뚫렸다. 그러면 전부 다 거기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음은 이때까지 그 누구도 돌파해 본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장벽이었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 한가운데로 길을 뚫어버리셨어요. 죽음의 길을 뚫어버리셨어요.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뒤를 따라서 전진하는 데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 생명의 문, 그 길을 우리는 따라서 걸어가면 우리도 주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부활의 영광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주님이 혼자 살려고 뚫으신 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뚫으셨어요. 저는 부활에 대해서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어떤 흑인 목사님의 설교 예화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한 마리의 큰 뱀이 바닷속을 헤엄하면서 수많은 물고기들을 집어 삼켰습니다. 그래서 이 큰 뱀은 모든 물고기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물고기들 가운데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아주 빛나는, 아주 범상치 않은 물고기가 있었어요. 이 물고기도 그 큰 뱀에 의해서 집어삼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뱀의 뱃속에 들어가면 다른 모든 물고기들은 그냥 체념하고 절망해버렸어요. 아,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런데 이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빛나는 물고기는 달랐어요. 아, 여기가 너무 캄캄하다, 못 살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날카로운, 아주 그 무기인 날카로운 지느러미로 그 뱀의 배를 찢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던 다른 물고기들이 모두 다가 충격을 먹었는데, 이 날카로운 지느러미에 물고기가 찢고 나가면서 뒤를 돌아다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렛츠고, 나를 따르라. 그 순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천 마리의 거기에 있던 뱀의 뱃속에 있었던 물고기들이 다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배가 찢긴 뱀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 뱀의 이름이 바로 사망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뱀이 오랫동안 사람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까지 삼켰는데, 예수님을 삼킨 게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죽음의 무덤을 뚫고 나오면서 뱀의 배를 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렛츠고, 나를 따르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가 다 예수님을 따라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덤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열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혼자 살기 위해서 이 무덤문을 여신 것이 아니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길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적장을 쓰러뜨리고 나면 전쟁의 판도가 바뀝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길이 뻥 뚫리면서 적의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리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랬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천일매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제 사탄의 진영 한가운데로 길이 열리고 말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생명의 물을 예수님께서 열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치명타를 맞고 휘청거리는 적의 진영으로 주님을 따라 같이 돌격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만치 복음이 들어오기까지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저 양화진에 가면은 거기에 무덤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까닭은 바로 부활하신 천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양화진에 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성경 글귀가 거기에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승리로 가는 길을 받은 겁니다. 미국 시애틀에 가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항공 박물관인 비행기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뮤지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하는 곳인데, 이 영상에 보시면 돼. 여러분이 시애틀에 가서 관광하실 때 빌 게이츠 집하고 스타벅스 본사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여기 뮤지엄 오브 플라이트를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 박물관에 가보면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종류의 비행기가 다 나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모든 전투기, 폭격기 모형들, 또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의 모델, 나사 우주선, 헬리콥터, 드론, CIA가 사용했던 초음속 정찰기, 스텔스 폭격기, 이런 모든 종류의 비행기 모형들이 다 있어서 가면 시간 나는 줄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느 비행기가 가장 인상 깊었니? 그러면 각자들 취향대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비행기는 딱 한 대, 바로 라이트 형제가 만든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기 모형입니다. 1903년 12월 17일 오르빌 앤 윌버 라이트 형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동력 비행기, 그러니까 바람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 엔진의 힘으로 59초 동안 하늘에 떠 있는 첫 번째 비행을 성사시킵니다. 그때까지 새처럼 하늘을 날아보겠다고 하는 인류의 꿈을 처음으로 이 라이트 형제 동력 비행기가 성사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이제는 100여 년이 지났을 뿐인데, 지금 전 세계에 이 시각에도 수만 대의 여객들이, 전투기들이, 헬리콥터가, 드론이, 게다가 우리는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우주선까지 만들었는데, 그 모든 비행기들이 가능했던 것은 이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나는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승리의 디딤돌을 가지고 모든 비행기의 눈부신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들이 인간이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첫 단추를 깨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눈부신 비행기의 발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고마워해야 돼요. 주님, 라이트 형제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가지고 먼 곳을 여행할 수 있게 됐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나라 여기도 뭐 제주도 갈 때에도 비행기 타면 씩 하잖아요. 육지에서 자동차 타고 또 배 타고
제주도까지 간다고 해보세요.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만 타면 1시간이면 가잖아요. 누군가가 길을 열어야 비행기를 타고 새로운 후발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장차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주님은 팔레스타인 바깥으로 나가보신 적이 없는지 제자들은 전 세계로 다니면서 로마 제국 전체로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은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을 예수님 영접시키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의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일을 했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후예들인 요한 웨슬레가, 빌리 그레임이, 그런 분들이 수백만을 놓고 복음을 전해서 개종시키는 5대양 육지를 다니는데 세계 복음화를 하는 놀라운 더 큰 일을 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눈부신 비행기들이 라이트 형제의 그 작은 첫 단추, 작은 비행기로부터 첫 열매로서 덕을 보았듯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없었다면, 죽음의 권세를 그렇게 깨뜨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부흥을 맛보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열매는 나를 위해 열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만 사시겠다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와 그 죄의 노예가 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화 제작자들이 가장 먼저 이 영화를 찍을 때 영화의 끝장면을 먼저 찍는데요. 영화의 결론을 정해놓고 나머지 영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인류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모든 역사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 권세와 그 뒤에서 조롱하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길로 갈 것인가 말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있듯이 마귀의 군대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마귀의 이름이 군대입니다. 그 마귀가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 가지고 바다에 몰살되어서 죽었습니다. 마귀는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연결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 예술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들 뒤에 어둠의 권세들이 다 있습니다. 그 어둠의 권세들의 제일 위에
마귀 루시퍼가 있는데 그가 바로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힘이에요. 어떤 무서운 꿈틀거리는 힘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을 끊어야 되는데 잘술하기가 술병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노름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 발이 벌써 노름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꿈틀거리는 그 힘,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어떤 무서운 힘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완전히 우리가 그 힘의 노예가 되어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뒤에는 예수님이 그 힘을 끊어버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끊임없이 꿈틀거리며 우리를 잡아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올라가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 그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 매일같이 십자가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 그의 길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뭐냐?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화려하고 강해 보여도 그들은 멸망되기로 작정된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다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그 끝의 시작인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은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의 끝이 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베들레헴의 말구유 위에 놓인 아기로 오지 않아요. 그분은 이제는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눈에서는 불빛이 나면서 손에서는 날선검을 드시고 천둥 같은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를 내시며 영광 중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첫 열매의 의미는 D-Day와 V-Day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최후 심판의 날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D-Day와 V-Day, 빅토리 데이,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할 날을 우리는 D-Day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수년이 걸렸어요. 나치 독일의 마지막 저항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몇 년 가지 못하고 마지막 전쟁이 끝나는 D-Day, 빅토리 데이가 있었어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D-Day 이후부터 나치 독일의 멸망은 초일기라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독일이 싸운 전쟁은 패배가 확정된 군대의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주님의 부활은 영적인 전쟁의 D-Day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그때 이미 치명타를 입었고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마귀의 군대는 이제 자기의 패망을 직감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최후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부활과 그리고 최후 심판의 날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그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단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리는 축복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부활절 지내니까 이제 부활은 이제 끝났구나, 이제 부활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신나게 살아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해야 돼. 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고난이 없이는 부활도 없다고. 노 크로스, 노 크라우레.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나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며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키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천열매가 되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내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뒤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에 그 누군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따라오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인과 기도가 되었습니까? 부활은 세상이 멸망당할 때 오는 축복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을 뿐이에요. 주님은 더 이상 전설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앞을 막고 있는 난관을 뚫고 가시는 그런 동행하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로 태어난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아주 뛰어난 민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도, 우리의 친인척이 죽어서도 그 장례식에는 다른 거예요. 왜?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서 약동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아래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어려운 소리를 하지 말고 주님에게 나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찬양할 것입니다. 몸에 병이 들고 직장을 잃고 억울한 배신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웃이 가진 재산과 명예를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확신, 그 모든 상처와 두려움을 아시고 나를 치유하신다고 하는 확신, 그분이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확신, 모든 절망의 순간이 그분의 능력으로 기적의 순간으로 바뀐다고 하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천열매이신 주님은 죽음을 뚫고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셨어요. 돌파구가 열렸어요. 우리 인생에서 돌파구가 열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금 아까도 우리 최닥터 장로님이 기도하실 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 이 치료제,
이게 돌파구가 빵 뚫려야 되는 텐데 전 세계가 지금 이걸로 인해서 서로 백신을 가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뒤처져지는 거예요. 돌파구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장로님이 아까 기도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돌파구가 열린다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뱀의 배를 찢고 나간 날카로운 물고기는 혼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다보면서 말합니다. 렛츠고, 나를 따르라.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 이후에 지난 2000여 년 동안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들어가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도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에서 은혜 받고 참한 사람들이 저 동남아로, 아프리카로, 중남미로 선교사로 자원을 하고, 그래서 우리 외에도 자녀들이 둘이 가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의 친지직들 가운데서도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단기 선교로 또 동남아로 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나를 따르라. 우리 장로님들이 따라가면 그 뒤에 권사님들이 따라가고, 권사님들 뒤에는 집사님들이, 집사님 뒤에는 평신도들이, 청년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있는 죽음같이 힘든 장복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한테는 그게 지금 자녀 문제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한테는 그게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그게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그게 지금 병든 몸 건강의 문제이겠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죽음과도 같은 장벽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안으로 초대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내게 오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죽음을 뚫어주셨듯이 내 앞에 죽음과도 같은 이 장벽을 우리 주님께서 뚫어주세요. 이 뱀의 배를 찢어주세요. 그리고 제게 말씀해 주세요. 렛츠고. 이 죽음을 뚫고 나는 살고 싶습니다. 첫 열매이신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면 나는 주님의 손을 잡고 탈출하고 싶습니다. 승리하는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내 삶에 정말 이 쓰레기 같고 이 장벽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절망의 벽을 뚫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죽음의 벽을, 절망의 벽을 뚫어주시고 돌파구를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나가 승리를 선포하며 금년 우리 교회의 표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죽음을 향해서, 절망을 향해서, 염려와 걱정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렇게 힘없는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처럼 씩씩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그 누구에게도 렛츠고, 나를 따르라고 선포하며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뚫고 길을 열어주신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지금과 같은 장벽을 뚫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장벽을 뚫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장벽을 뚫어 주시옵소서. 직장의 장벽을 뚫어 주시옵소서. 병든 내 몸의 장벽을 주님 뚫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